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의 과정에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원래 설교의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만 이렇게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 그 중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고 그분이 곧 구주로 오신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그분을 죽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제 세 가지 설교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고 또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고 오늘 바울의 설교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세 설교를 보시면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이제 같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문장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도 전할 수 있었는데 설교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반응은 어떠합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였잖아요. 순교자로 세워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반응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또 유사합니다. 설교의 내용도 유사하고요. 반응 역시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지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설교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오게 가두게 되죠. 스데반은 듣자마자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하기에 앞서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유능한 수제자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분의 설교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이죠. 설교하는 사람이 가지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설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겠죠. 나아가서 변화되고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교하는 사람 치고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이 설교자가 만족하고 있을까요? 순수하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설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자신의 설교에 대한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설교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 설교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 아카데미, 설교 세미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제 앞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가장 앞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는 건요, 다른 유대인들보다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의 설교가 이 바울이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와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스데반의 설교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강조하고 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사사를 이스라엘에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요한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스데반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설교로는 적합지 않다라고 자신의 죽음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의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인간의 인기 없는 설교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로서 누군가를 믿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설교의 내용이, 사람의 말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설교란 다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죠. 따라서 말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보면서 설교의 능력의 여부를 따진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설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설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호응을 하는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로 판단할 것이 결코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당에서 가르칩니다. 이방의 나라에서는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되면 해당을 지을 수 있고 그곳에서 해당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죠. 그곳에 이제 많은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는 이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좀 전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응도 같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반응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분명히 설교 자체의 능력이 있고 바울이 능력이 있다면 나타나는 반응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분명 각기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때에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지 결코 설교하는 사람의 재주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는 설교자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은 설교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교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의 설교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할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처럼 전도할 때도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대부분 실망과 허탈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자. 나는 잘 전하지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을 자신의 말로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말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일에 우리의 할 일을 다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믿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믿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요. 나는 다만 전하고 증거할 일만 맡았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기적이나 체험 같은 분들이 많이들 있죠. 간증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다양한 체험과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느 정도로 어리석은가 하면 그러한 계기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수준을 따지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을 체험하고 믿게 된 사람이 평범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우습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이 나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내 연약함을, 내 죄악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자꾸 이제 이런 모습들로 자꾸 포장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건과 그 이적과 기적도 그 사건 자체가 능력이 됨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고치시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심으로 되어진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누군가를 믿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말재주도 성격도 인품도 사람을 믿게 할 능력은 아니죠. 인품이 좋으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결과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던 시편 2편에 보시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7절이죠. 근데 거기서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회를 지배하지 못했어. 교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전하라는 그들에게 이 사도들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교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했죠. 참 이 권면이 저는 얼마나 놀라운 권면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있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자꾸만 뭘로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받는 부산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결과물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재산이 얼마 늘고 자녀가 잘 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땠냐고요.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 병이 다 치유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돈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라고 설교했다면 오늘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결과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모르고 죽였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씀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죄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은 진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하더라도 내 공로인 것으로 여기지 말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받아서, 내게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설교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관심이 없었죠. 시기로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5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덜어버리고 이고니온이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는 말씀은요,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이방인처럼 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48절에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신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된 자는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잖아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되고,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은 기억하는데요, 항상 앞서 나오는 그 단어는 자꾸만 까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성공과 업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전하는 이 모든 것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 가운데 있읍시다 라는 이 고백은요, 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만을 바라며 따라가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참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요, 내 형편,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한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될 때 말고 안 될 때 여러분 속마음 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 우리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요, 우리의 죄를 위장하고 의로운 것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위선만 남을 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나 나의 달려갈 길 나가노로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노로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